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 은혜의 배터리를 충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경제뉴스에 단골 손님이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에서 만든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에 관한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출시하자마자 한마디로 대박을 냈다는 기사였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홍채 인식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최고의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을 확실하게 밀어내고 우위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거 누가 들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트 7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제보가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아시죠?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 이 배터리 부분의 불량으로 인해 충전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는 제보들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무려 100만 대나 팔려나간 미국에서는 90건이 넘는 발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삼성은 전 제품을 교환해주는 리콜을 하겠다 밝혔는데요. 미국에서만 1조 12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배터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자동차의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가정용 전자제품에 따라붙는 이 리모컨에 사용하는 배터리 혹은 전자시계에 사용하는 배터리 정도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배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일회용 배터리였다는 거 아시죠? 다 쓰면 꺼내서 버리고 새로운 배터리를 사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대표주자는 뭐니 해도 예전에는 핸드폰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 손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집에서 걸고 받는 전화기가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 배터리의 문제였어요. 전자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간에 전원이 없이 쓸 수 있는 전자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야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길거리에서는 콘센트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는 일회용 배터리가 아닌 수백 회에 걸쳐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들이 상용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단지 전화기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카메라 또 음악을 듣는 MP3 기능은 물론이고 다양한 회사 업무, 그 복잡한 회사 업무를 길거리에서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진화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배터리의 역할, 기능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배를 통해 은혜의 배터리를 충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배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하는 배터리는 더 이상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일회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허락해 주신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제 태어났다가 오늘 떠나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이 세상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쭉 떠올려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일회용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나 두 가지의 배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육체적인 배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배터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그 기능에 최적화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뛰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심장의 그 펌프질에 의해서 우리 몸속을 달리고 있는 혈액, 이 혈액은 하루에 얼마나 달리는지 아십니까? 혈액은 하루에 2억 7,036만 9,792km를 달린다고 그래요. 이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지구를 무려 6,760여 회를 도는 거리입니다. 하루 건을 달리는 이 혈액의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안 될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러한 심장의 기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많아서 매일같이 심장이 이렇게 많이, 그것도 잘 뛰어주고 매일같이 혈액이 그 먼 거리를 죽을뚱살뚱 달려주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 이 심장이라는 배터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장착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거대한 거인도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시체가 되고 만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심장이 우리에겐 육체의 배터리라는 사실 아마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배터리를 반복해서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배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배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데 영적인 배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배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창세기 1장으로 가봅니다.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구약 2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영적인 배터리가 어디에 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2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인데요,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성,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 영적인 배터리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배터리가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터리들이 충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그저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일회용 배터리든 아니면 충전용 배터리든 간에 배터리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생김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뭐니 해도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배터리는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연지사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갤럭시 노트 7처럼 배터리 계통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리 멋들어진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속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이 들어있어도 노트 7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홍채 인식 기능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안에 집어넣었지만 배터리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기능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찌 되는지 다 아시죠? 이제 전화기는 다 갖고 계시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꽉 막힌 퇴근길. 팀장님의 다급한 문자. 남은 배터리 1%.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원래 기가 LTE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대용량 파일 1기가를 순식간에. 원래 기가 LTE. 원래. 이 광고 영상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통신망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큰 용량의 파일도 1%만 배터리가 있으면 보낼 수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광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대로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순간 먹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나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일도 있겠지만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경우처럼 결코 배터리가 방전돼서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친구는 다행히도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에 올레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아마도 뒷수습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날 출근하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사무실에 기어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늘 배터리의 충전에 신경을 쓰며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저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배터리가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 말입니다. 이 중에서 육체적인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는지 다 아시죠? 적당한 운동과 숙면, 아울러 영양 섭취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항상 완벽하게 갖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종종 육체적인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당한 방전은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방전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무엇보다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나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은 육체적인 배터리의 방전 상태를 새롭게 충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명상이나 수행 등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행이나 금욕 같은 극단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들 때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영적인 배터리를 완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르쳐주는 다양한 서적들이 서점가에 가면 놓여 있다는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배터리를 방전 상태에서 최적의 충전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의 배터리를 충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무엇보다 만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만하게 충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아마도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오늘 성경 통독의 범위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 룻기까지잖아요. 이미 그러니 읽었어도 한참 전에 읽었을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1절 앞에 있는 소제목에 언급된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몽땅 다 그야말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다시금 그곳에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가라가 아닙니다. 어디인지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서울을 떠나 저 부산으로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한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막막하지만은 않아요. 가는 길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는 오늘날과 전혀 다릅니다. 한 도시를 떠나면 그 다음에 다른 도시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성경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발점이 저 아래쪽 갈대아 우루 화살표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쿠웨이트, 오늘날의 쿠웨이트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그 여정 자체가 사막과 산을 넘나드는 여정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여정에서 간혹 물을 볼 수 있다는 것, 군데군데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이런 물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다시금 하란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여정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땅을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뭐 차 타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걸어서 기껏해야 그저 동물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흔적들을 보면 그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 망정이지,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당장 멱살잡이라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질이 조금만 고약했다면 너 나가라 미지의 땅 그랬을 겁니다. 패대기를 쳐버렸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만 붙잡을 뿐이었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만 붙잡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하란을 떠났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신 말씀 끝.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대체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강조해서 설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의 관심이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언급했던 그 땅, 본문에 보면 그 땅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이것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런 관심사를 함께 가지시고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2016년 9월 18일 주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예배하고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름 아닌 예배의 사람,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대목입니다. 옳습니다. 이후에 계속된 아브라함의 삶을 예배자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때는 심지어 알지도 못했어요. 부지 중에 영접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와중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1년 뒤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된 약속까지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평생을 예배자로 살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그리고 설교자들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길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배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면 그때마다 새롭게 충전받을 수 있으니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배터리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내가 두 주먹 불끈 움켜진다고 해서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어금니 꽉 깨문다고 해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충전되어야 제대로 된 충전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름 아닌 빛과 열의 사람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수주의를 하며 이곳에까지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밖에 가서 물어보세요.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 간다라는 말하고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같이 생각해요. 동의어로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는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차대한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 고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 통독 말미가 되면 읽게 될 텐데요. 그때 꼭 제가 오늘 전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요한계시록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에 가서라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승승장구하던 마귀의 나라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이자 원동력이 뭐냐? 예배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망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결국 최후 승리가 어디로 가느냐? 교회에 있게 됩니다. 최후 승리가 교회에 있게 되는데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게 있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까닭이 뭐냐? 그것은 교회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그저 한 시간을 때우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늘 하던 것이니 오늘도 또 하는 것이려니 이런 생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에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연락 와서 귀찮게 할 테니까 그냥 가고 말자 이런 생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두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는 이거 해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야말로 막 광적으로 제사를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신 나머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이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든 다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멍하니 앉아 있거나 수시로 졸면서 드리는 예배든지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예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이 없이 의무감에 사로잡힌 예배든지 성수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예배든지 다 하나님 받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968쪽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지 관심을 갖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968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단지 예배의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의 경우에도 교회에 등록한 이게 새가족 성도들을 만나보면 예배가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죠.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좋은 예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예배자 누구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나올 때 그냥 나오거나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사람은 좋은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겠지요. 앞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좋은 예배자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나의 몫이 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를 확실하게 충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을 일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하죠. 혼자 먹는 밥, 혼자 마시는 술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말들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식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처음부터 공동체로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고요, 그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식은 21세기인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즐겁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한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 예배 시간 우리 잘 지킵시다. 조금씩만 일찍 오는 습관 기르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시간을 바꿔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부목사를 했던 교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7시에 하다가 계절에 따라 7시 반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 지금도 있죠. 근데 자, 7시에 예배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한 10분쯤 늦게 와요. 그럼 7시 반으로 옮기면 20분이 남았잖아요. 근데 또 10분쯤 늦게 와요. 아주 희한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 7시에서 7시 10분에 오는 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직장에 좀 늦어서 그랬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시 반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적어도 5분 전에 나타나겠지. 웬걸 또 같이 7시 40분에 나타나요. 이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조금씩만 일찍 오세요. 뭐 30분 전에 오라고 말 안 해요. 제가 교회 주일날이면 6시 반에 나오거든요. 제가 뭐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6시 반에 나오라 말 안 해요.
그건 제가 그 시간에 와서 이것저것 예배 전에 그냥 제 마음으로 준비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전사님들은 7시까지 와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7시까지 오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 그저 한 5분 10분 전, 3부 예배는 또 찬양 시간이 있으니까 한 45분쯤 오시면 찬양도 같이 하시니까 그쯤 이렇게 오는 습관 우리가 들이자는 거예요. 주일 전날에는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하는 것도 이젠 중단해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이든 TV 앞에 앉아있는 것이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 중단하십시오. 스스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컨디션으로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배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 이게 서로 잘 호환이 돼야 돼요. 육체적인 배터리가 막 방전 상태에 있는데 영적인 배터리만 충전해보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도 예비일이라고 안식일 전날을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준비하되 다음 주일을 위해서 우리의 컨디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그렇게 했을 텐데요. 사람을 만나러 가도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가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 영적인 배터리를, 그 은혜의 배터리를 충만하게 충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충만하게 충전해야 한 주간을 살지 않겠어요? 충전되지도 않은 채 간당간당한데 1%, 2%, 3% 허덕이고 있으면서 또 한 주일을 그냥 살아보겠다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꾸만 망가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항상 충만한 상태로 잘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빛이고요, 뿜어야 할 열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흉흉합니다. 하루를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며칠 전에는 우리 관측사상 최고의 지진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 살고 있는 제자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TV에서 보는 그 장면 그대로예요. 몽땅 다 그냥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와서 밤을 새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이런 세상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두줌 한번 불 끈지고 살아보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험한 세상을 방전된 영적인 배터리를 붙잡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늘 빵빵하게 충전된 영적인 배터리를 통해 암울하고 답답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